이렇게 특별한 만남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한다 그래서 이게 뭔 의미일까를 모르고 왔어요. 궁금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목사님한테 박 목사님한테 물으면서 정말 좋은 목회자다는 게 제 마음에 훅 들어왔는데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삶의 여러 다양한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라서 이게 나와 같은 결이구나. 진리를 담는 또 진리를 듣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처럼 이렇게 1년에 5주가 있는 날, 5주가 있는 달에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초대를 하고 또 설교를 같이 나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변화되는 삶 속에서 또 본질을 지켜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자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점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새사랑교회를 만나게 된 것이 감사하고, 제가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가서 우리 이수경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개척을 하시고 전도사를 하시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담임하시는 그런 역사만 훑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잠깐 그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자가 되고 또 교회의 여성 목회자로 성결교 안에서 자리매김하는지를 잠깐 들었을 때 참 선구적인 역할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공동체가 선교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읽은 이유는, 이 본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실인을 세우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에요. 성경에서 나실인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자기 삶을 드리는 것,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나실인이 왜 드렸을까 잘 안 나타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봐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나실인이라고 하면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대부분 삼손을 많이 떠올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나실인이라고 호칭하는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 가장 먼저 나오는 나실인인데,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에 나실인이라는 말이 없는데, 히브리 말로 보면 그 형제들 중 뛰어난 자, 뛰어났다 하는 말이 나찌르라고 하는 나실인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 중에서 나실인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가 형제들의 모함을 받아서 팔려가서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지만 항상 그는 청지기가 되어서 한 가정을, 그 어마어마한 보디발의 집을 돌보는 자가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는 감옥을 돌아보는 총무가 되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무가 되고, 나중에 총무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는 자기 형제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내려서 그 가족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의 후손들까지도 다 생명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나 자신의 삶을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 나실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삼손도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쓰시잖아요. 그렇죠? 비록 그가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언약들은 사실은 다 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저는 삼손을 보면서 삼손이 바르게 헌신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다 무너지고 깨졌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삼손과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저는 너무 은혜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이 나실인의 규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거룩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먼저 3절 4절에 보니까 여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나 그 포도나무 금포도도 먹지 말며 4절에는 보면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지니 오늘도 예배하러 올라오기 전에 제가 샤인머스켓을 먹고 올라왔는데 나실린은 이걸 먹으면 안 돼요. 저는 나실린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포도주나 독주도 있는데 뭐 우리가 독주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포도주 상당히 좋아해요. 여기에 보면 또 포도주 싫어하더라도 금포도 얼마나 음식 만드는데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심지어 여기에 씨나 껍질도 먹지 말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구별하려고 할 때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언어로 보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아무리 일시적이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심지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이게 5절에 보면 머리를 구별하는 날 동안에 절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그래서 그 날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한 적 길게 머리를 길게 해라 길러라 했는데 이 머리를 안 자르는 이유는 사람들이 보면 딱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머리카락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길면 저 사람은 지금 나실인 서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증거로서 긴 머리로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구별되어 있다고 할 때 분명히 외적인 표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것 없이는 구별됨에 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인데 심지어 이 말씀에 보시다 보면 7절에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라고 말씀해요. 부모,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리고 그 9절에는 여러분 보시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죽음이라는 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내 옆에서 사람 죽는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실인 서원을 하고 난 뒤에 자기가 막 지키다가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진다든지 짐승이 죽다든지 그러면 이건 또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참 이 규정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심지어 부모, 형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나실인 규정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구별됨으로 요구하는 것인데 그 특징이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일시적인 것이지만 이 일상적인 것들을 구별하여 지킨다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저는 제 자신이 90일 성경 통독 팀에 속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해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90일을 하면 한 번 읽는데 제가 뭐 어떨 때는 안 읽었으면서 읽었다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막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낙심들을 많이 해서 그리고 그걸 해놓고는 꾸역꾸역 뒤따라가면서 읽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의 마음을 제일 많이 유혹하는 게 뭔가 하면 유튜브예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딱 잡고 어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양평 고속도로에 또 새로운 사건은 뭐가 터졌을까? 이런 게 보고 싶고 손흥민이가 그렇게 요즘 막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손흥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그의 인성이 막 예수님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걔는 뭐 말을 해도 다 은혜가 넘치고 말이지 뭐. 전 세계의 모든 축구 선수를 다 아우르는 그런 거 보면서 근데 그걸 하나 이렇게 클릭해서 듣다 보면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다음 게 또 이미 제 앞에 배달이 되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통독팀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좀 아침에 요 시간만큼은 안 보도록.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실패를 했어요. 정말 이게 일시적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내가 유튜브를 안 보고 내가 일주일 내내 술 먹던 사람이 내가 이틀은 내가 술은 안 먹어야지, 주님 앞에 맨정신으로 가야지 한번 서원해 보세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실인 규정, 우리 안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구별되어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공동체 안에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민수기는 그 상황을 지금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별됨은 자원함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가장 정성스럽게 드려져야 되고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이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나실인 규정은 여러분 신중하게 구별되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을 다 어디로 초대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예배는 제물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잘 드렸다 그러면 예배 이렇게 드리러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봐라, 오늘 목사님이 술 이야기했는데 당신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구약적 의미로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구약적 의미로 예배를 드리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죽은 재물을 죽여서 드리는 게 자기 자신이니까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여보, 내가 당신 술 먹는 거 정죄해서 미안해. 그게 예배 잘 드린 거예요. 그게 예배 잘 드린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그런데 그 인간이 또 빠졌어. 이건 다 여러분 구약적으로 말하면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구약의 예배는요, 예배 드리는 자가 죽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죽는 거예요. 신약의 예배는 예배당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의 특징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누가 기뻐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구별되어야 해요. 그래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신약의 예배인데,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예배는 일상 어디서 죽어야 되는가 하면 세상 속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경쟁하고 싶을 때 아이고 이거 안 해도 돼.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 좀 벌고 싶을 때,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죄 안 짓는 게 낫지, 돈 잃는 게 훨씬, 돈 잃는 것이 죄 안 짓는 것보다 훨씬 낫지.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은 죄라고 말하지만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들 가난을 극복하려고 하지, 무슨 부동산 전입신고를 거짓말로 하고 해가지고도 땅 투기하려고 하고, 그 얼마나 공직자들한테만 있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됨을 요구하고 계세요. 저는 막내가 고3 이제 수시를 다음 주에 이제 봐요. 첫 번째 수시인데 어저께 제가 막내를 학원에 가서 데리고 오면서 쭉 막내가 이러는, 아빠
내 친구 누구누구 있지. 걔 아빠는 학교 선생님이고 엄마는 유치원 선생님이야. 그런데 걔 아빠가 자기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너 친구 누구누구를 윤지를 만나더니만 네가 너무 애가 밝아졌어. 안정감이 있어졌어. 그 얘기를 저한테 쭉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엄마로부터 엄마의 젖도 또 엄마의 말도 듣지 못한 아이예요. 이 아이를 낳고 아내가 쓰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3일 뒤에 출산하고 3일 뒤에 퇴원했는데 집에 와서 아내가 쓰러졌어요. 그게 뇌경색으로 병에 걸렸고 20년째 저렇게 누워 있어요. 식물인간이 되어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그냥 사지가 마비되어서, 저는 그 아이와 더불어 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 세 자녀를 기르면서 얼마나 혹독하게 살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아이들을 통해서 이런 위로를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별됨이라는 게 제가 무슨 그 아이를 아이비리그의 학교들에 가도록 학원에 보내서 뭐 성적이 뭐 1등 이런 주고도 없어요. 우리 세 자녀들은. 그러나 제가 구별되게 가르친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성품이야. 너 친구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친구가 누가 힘들면 같이 네가 울어도 주고 같이 따라도 가고, 그게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잘 제게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실인 규정을 보면서 정말 이 자기가 서원을 하고 포도주나 그 씨마저도 먹지 않고 잘 구별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도 않고 시체도 안 만지고 이런 일들을 다 잘 할 수 있을까요? 이 규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구약 율법을 볼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함의 수준을 유지하는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규정도 저와 여러분은 다 지키지 못해요.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는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자기 자신이 구별한 일을 헌물도 드리고 행해야 하고 힘이 미치는 대로 하고 다 할 것이니라 하였는데, 벌써 우리가 나실인으로 탁 떠올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구약의 어느 누구도 이 일에 온전하게 이룬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원래 낫지르라고 하는 나실인으로부터 온 의미지요. 그 나사렛에 그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난하고 그들은 혼혈족이고 그들은 언제나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자로 살았지만, 그들 속에 무시당하는 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유일한 한 분이 계세요.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30살에 봉사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살에 시작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기 자신이 목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다 드렸어요. 그분은 희생 제물이기도 하시고 희생 제물을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일에 다 순종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실인 규정을 다 온전히 지키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일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선교하는 일에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이 공동체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환자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간에 또 직분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간에 하여튼 누구든지 간에 다 이 거룩함을 열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함의 열망이 우리 안에 구별된 삶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날 때에 그때에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하고 서로를 향하여서는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새 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주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좀 드리고 싶어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구별된 삶을 갖게 해주십시오. 자기 유익을 위한 구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